기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경배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을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풍성한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행여라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세상에서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육 간에 병들고 지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중의 눈같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위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합니다.
마음도 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시간 한 주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뒤돌아볼 때 많은 아쉬움이 있고 또 많은 부끄러움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으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맞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이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를 뒤돌아볼 때 많은 아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 어떤 것도 숨기고 감추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뵙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작은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는데 인색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수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의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선하신 조국 영령들의 희생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선현들과 모든 가족들을 위해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들을 서로 화합하여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민족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일기에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훈련을 받는 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 한 걸음 앞서가는 일어서는 용기를 인내를 끈기를 충용을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이만한 종아용으로 지켜주셨다가 이제 정들었던 군문을 떠나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제 용궁스럽던 독수리 날개를 접으려고 합니다. 외롭지 않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인직도 도전할 때 조금은 신중하게,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안전하게, 조금은 온유한 새로운 도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직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방역은 우리 일상 잃지 않는 것. 이제 긴 터널을 지나고 주님 굳이 백신으로 원활하게 공급되고 국민이 개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손을 지켜주시옵소서. 노인이 피난 사투를 하여 주시고 유의해 주시고 홍콩님을 모아 마스크를 꼭 벗어나가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에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떠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력 작심의 청년들을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주님 백성으로 영원한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연기를 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주님, 오늘도 단히 세우신 당신 아들 귀한 생명으로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부모님께서 방문하시며 영육한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열정과 성령님의 은혜를 다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산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나타내는 귀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전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옳다고 주장하는데도 수많은 영혼들이 울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종교들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더라도 주님 살아계심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성기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성기는 가정과 이사에서 흥행응원에도 삶이 되게 하시며 성기는 성전이 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도 주시옵소서. 아멘. 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의 일에 기억하여 주시고 목숨 바쳐 성교하는 선교사님들 일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던져 지켜 주시옵소서. 시험 시간입니다. 악이 들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늘 등뒤에서 보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3절에 가서 보시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로 여긴다, 의로 여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3장 24절 말씀을 좀 한 군데 더 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를 살면서 열심히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오늘만큼은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위의 것을 좀 생각하고 위의 것을 좀 찾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땅의 것을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 있고 땅의 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시간이 정말 지혜로운 시간이다. 또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그 안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캐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캐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는 우리가 캐내도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고 또 캐내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화를 캐내서 그거를 물로 씻고 또 때로는 수건이나 헝겊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보화를 문지르고 가지고 그 보화가 더 빛나게 더 예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누구도 어떤 선행이나 아니면 무슨 고행이나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쓴 말씀이 여러분 24절입니다. 3장 24절.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거를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특징적인,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다 똑같이 기독교나 불교나 종교가 다 똑같은 거지 어느 종교나 가지고서 자기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안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것이 훨씬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가장 독특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만 어떤 이단들이나 거짓된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이런 것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보화를 캐내는 것이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다루는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되게 크게 다루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크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동일한 인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부르실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니 내가 이곳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 내 부모들, 친척들, 내 친구들 다 있는데 아니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낯선 땅, 낯선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아주 먼 곳으로 이민 가라. 그럴 때 선뜻 갈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백세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부르실 때 순종하고 갔던 믿음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의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나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본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해서 갔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했고 그 사건의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도 드리고 그러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큰 상급이라뇨. 하나님 저한테 아직까지 씨도 안 주셔서 저 아직까지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무슨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상속자를 주겠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따라가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별을 봐라. 너 저 별 셀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보다 이 안에 정말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수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러면 내 후손들이라고 복수로 썼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내 후손이 단수로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리고 너와 사라에게서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길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 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너 바치라 하니까 그 아들을 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지, 아브라함은 우리들보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기뻐하였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이 땅에 자기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내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다보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또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막이나 어떤 정글에 들어가서 극도의 수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리는 기도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누가 더 의롭냐, 우리의 기준으로 누가 더 선하냐, 그런 것들을 자꾸 따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지만 세리가 실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그 순간 세리가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내가 그렇게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결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4절 5절에 가서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보면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 여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옮겨 놓는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계산해 주신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회개해 주신다. 예수님의 그 의로 나와 여러분들의 채무와 빚을 깨끗하게 청산해 주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삭스를 받는다. 특별한 어떤 보상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했는데 하루의 품삯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일했는데 하루의 품삯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게 아니라 전혀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일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자, 이죠? 불의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진짜 경건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면 그건 우리가 삭슬 받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혀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독특하게 유일하게 다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나와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내 믿음이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 뭐 내가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은 내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의 수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천국 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거를 내가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주신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신앙이나 내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하신 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어떤 고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에 굳게 서셔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더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성 하나하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저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그 하는 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형통하심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